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SNS 눈팅을 많이 합니다. 직접 글을 올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떤 글을 올려도 비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비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누가 피라미드 사진을 올렸습니다. 피라미드 다 알죠? 네, 피라미드 사진을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비판하려고 올렸어요.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Too much sand. 피라미드에 모래가 너무 많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글을 올려요. 그분이 제 글을 봤습니다. 글이 길어요. 뭐라고 비판할까요? 네, 글이 길다고 비판하겠죠. 글이 짧아요. 뭐라고 비판할까요? 글이 짧다고 비판하겠죠. 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눈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사는지 제가 궁금해합니다. 그 중에 좀 적지 않게 보이는 주제가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한 글이 많은 거예요. 네, 주로 어떤 것에 대한 비판인가?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알고리즘의 한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마다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갖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글이 올라오면 어떤 또 댓글이 달리게 될까요? 그 상처를 위로해 주기 위한 댓글들이 달립니다. 같이 욕해 주는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 공동체라면 가지 마. 예배만 드리고 와. 모임에 다 참석할 필요는 없어. 매주 교회에 갈 필요는 없어. 너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순모임을 독려합니다. 오늘 있을 체육대회도 참석해달라고 나름 열심히 권면했죠. 왜 그랬을까?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제 설교를 잘 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리더들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가달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 준비한 사람들 생각해서 한번 가주자. 혹은 그 댓글들을 소환해서 나 요즘 힘든데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예배에 나왔으면 됐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오해를 조금 풀어주고 싶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자, 오늘처럼 체육대회를 해요. 소그룹을 해요. 중그룹 활동을 해요. 이런 여러 공동체 활동들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목적지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모임을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욕심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공동체의 목적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걸 성경이 말해줍니다. SNS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SNS보다 성경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좋지 않다고 하세요. 그래서 뭘 하실까요?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죠. 공동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죠. 공동체를 위해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다 보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와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단 하나뿐인 존재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역시도 그 한 사람뿐인 존재예요.
우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하는 것,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다른 하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안 맞는다고 손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저마다의 모습을 가진 채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저마다의 모습을 가진 채 하나가 되는 법,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올해 수련회 열심히 참여했다면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수련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도 살폈지만 갈라디아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다 까먹었죠.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가? 답이 뭔가요? 너무 쉽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답을 이야기해요.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이방인인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교회에 소속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니네 상태로는 죽었다 깨나도 복음을 믿어도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 자, 이 유대인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무엇보다 앞세우고 있나요? 복음을 여러분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믿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중요하죠. 근데 복음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네가 나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해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모두에게 주신 복음보다 유대인에게만 주신 율법이 우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길고 강력한 논증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일단은 여러분 짐작이 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뭘 얘기하냐면 율법보다 앞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죠. 배경이 있고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배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경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말이 어렵죠? 아브라함 언약, 이게 뭐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상이 제가 뭐라고 했죠? 온 세상이죠. 자, 대상이 누구예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프로젝트,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혈통들, 자손들이죠. 이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죠?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프로젝트도 율법과 함께 끝나버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만 율법 받았잖아요. 그럼 이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가 먼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율법을 해석할 때 뭘 염두해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을 염두해야겠죠. 이것 안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니까 이 율법은 이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계획,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겠다는 계획 안에서 율법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일단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을까? 그 답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유대 거짓 교사들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했죠. 야,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유대인들만 특별하다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 유대인들만 특별하다는 증거야. 이거라고 했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뭘 하냐면 그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어떤 고발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서 특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율법의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도 죄인이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이 율법이 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진짜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야?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씨야?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창조되고 탄생할 것인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함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방식을 버려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르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르죠? 그런데 하나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보고 맛보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공동체에 들어와 봐야 돼요. 이게 새로운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도, 종과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그들의 서로 다른 모든 정체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나요? 거부하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름은 무슨 의미인가요? 함께 할 수 없음이죠. 나랑 다르니까 손절, 다르니까 손절, 안 맞으니까 함께 하지 않겠어, 이런 사회잖아요. 여러분의 해석은 어떤가요? 다름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어떤가요? 나 같은 유대인, 우리 교회 공식 고인물인 내가 어떻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새가족, 저 새신자 헬라인과 대화할 수 있겠어? 친해질 수 있겠어? 어떻게? 계급사회에서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같은 자리에 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바생이 회장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업과 직급에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제가 앞에서 얘기한 SNS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남혐과 여혐. 남자는 이게 문제다, 여자는 저게 문제다, 온통 문제니까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발 복음을 왜곡하지 마. 네가 너를 드러내고 우월하게 하려고 하는 그 붙잡고 있는 그 가짜 복음은 널 구원할 수 없어. 널 저주로 몰아갈 거야. 너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 복음이 있는 곳은 바로, 그 복음의 목적지는 바로 그 복음이 창조한 새로운 공동체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에서도 저마다 다른 나이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받는 우리가 되어서 복음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린 모두 나와 다른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나와 다른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겐 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됨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는 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플레이 온 웨이브도 그 목적도, 웨이브의 목적도 바로 그 복음, 그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때 더욱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받는 법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주 순모임합니다. 우리 순모임 안에서 서로를 우리 더욱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서로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던지셨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던지셨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한 교회가 됩시다. 그 은혜가 오늘 체육대회 가운데 매주 한 자리에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